오늘 성경 맥잡기 34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자료집 한 장씩 나누어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으시면 뒤에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신에 대한 신자가 아니라 거듭, 되풀이하다 그런 신자라고 하는 것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러니까 거듭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죽기 전에 120살이 되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마치는 광야 졸업식 그리고 졸업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여리고성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도는 40년 11월 1일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뒷부분을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고 또 신명기를 이리저리 읽어보다가 신명기 6장 부분을 그냥 다른 본문 읽듯이 평이하게 지나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신명기 6장을 참 많이 묵상을 좀 하면서 신명기 6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기회에 인식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사실은 주보를 만들 때만 해도 뒤쪽에 있는 28장 쪽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쪽을 너무 이렇게 어설프게, 이 중요한 본문을 어설프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쪽을 좀 더 중심적으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오면서 오늘 하루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 한 토막 하면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고, 20세기에 살아있었던 정신과 의사 가운데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의사였습니다. 이 양반이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치 독일이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서 아우슈비츠에 집어넣을 때에 이분도 오스트리아에서 병원 개업하고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가 1942년도 겨울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갑자기 트럭에 실려가지고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실려가게 될 때에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이거 잡혀가면 금방 오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한 이 원고만 품에 안고 갔습니다. 근데 트럭이 한 군데 내리더니 보니까 기차역이에요. 그리고 기차에 전부 다 때려 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었는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 양반들만 앉히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서서 가는 거예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린 곳이 어디였겠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내렸는데 독일 병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로 갈라지고 어린아이와 노인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아내와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헤어진 것이 이제 마지막, 다시 볼 수 없는 헤어짐이었죠. 서로 떨어져 가면서 그 눈망울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그래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아내는 저쪽으로 가고 부모님은 저쪽으로 가고 그 헤어지게 되는데,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잡고 아둥바둥 되는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몽둥이 찜질이 날라왔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총소리도 났고 누구는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한 지옥 같은 현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다 쓰러져가는 판자 같은 곳 수용소 안에 가게 되었고, 옷은 다 벗어라 하니까 옷을 벗다가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원고가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게 평생, 이 책이 오늘날로 남아 있었다면 최고 역작이 될 정도로 똑똑한 양반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 병사 그거 씹자마자 그냥 불구덩이에다가 난로에다가 그냥 집어쳐 넣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가족을 놓쳤을 때보다 이 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자기는 가장 좌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 모든 것을 집약한 원고였거든요. 그리고 난 이제 끝이다 하고 전부 다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옷을 다 벗으니까 이 줄무늬 옷을 하나씩 입으라고 주는데, 이 옷은 좀 전에 죽어나간 유대인이 입고 벗어놓은 옷이었습니다. 그 받아서 이렇게 쭉 입는데, 입으면서 이쪽 겉옷 이 끄트머리에 보면 이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놓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하나 딱딱한 게 집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겨를은
없었습니다. 결국 막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하나씩밖에 안 입은 거예요. 위에 뚜리 아래 뚜리 그 얇은 옷 하나씩밖에 안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침상에 누웠는데 옆 사람하고 바짝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나마 옆 사람의 온기로 그냥 녹여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나는 가족도 잃고 원고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끝이다. 그러고 있던 참에 아까 그거 하는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 딱딱하게 있었던 그게 뭐지? 그래서 그 솔기 살짝 열어서 끄집어내서 보니까 종이가 둘둘둘둘 말아져 있는데 말아져 있는 종이를 쫙 펼쳤더니 말씀이 뭐라고 써 있었겠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빅터 프랭클이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니 이 갇혀있는 이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 말씀 아닌가? 여기에서 적절한 말씀은 뭐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든 살려서 고향 땅으로 보내주겠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더 적절한 말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풀어가지고 펼쳐보았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거나 나와 함께 싸워주시겠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라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처음에는 반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빅터 프랭클의 눈에서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됐고 이제까지 원고 놓치면서 100% 좌절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이 양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 자락 얻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 빵 어떻게든 끝까지 다 먹고 그리고 어떻게든 운동이라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리고 유리 조각 가지고 열심히 면도하면서 수염이든 턱이든 시퍼러지도록 해서 싱싱해 보이도록 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빵 한 조각 주는데 얼마나 적게 주는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주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나마도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하는데 그 빵을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또 그 입 하나 열어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에너지가 소진돼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농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나는 말하는 것도 귀찮아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농담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력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봤다고 합니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금방이라도 비실비실 내일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은 가스실로 그냥 들어가서 죽는 거거든요. 너 가스실 이러는데 제가 대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 살려주시고 그러는 사람도 봤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막사에 있으면서 남의 빵을 훔쳐먹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막사에 있는 모든 사람 그날 금식 이런 벌이 떨어지니까 혼자만 더 먹겠다고 남의 거 훔쳐먹다가 그 막사에 있는 전부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드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고
독일군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막사에서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들고 도대체 무엇이 저런 종류의 사람을 만드는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양반이. 삶의 의미구나. 삶의 의미 부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의미 부여를 하고 살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도대체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구나 하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양반이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는 생각해 내게 된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다 합치면 몇 장이나 되는지 아세요? 1189장입니다. 1189장.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1189장이에요.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가는데 절수로 따지면 몇 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31,079절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으면 1000장이 넘고 3만 절이 넘어요. 1000장이 넘고 3만 절이 넘습니다. 그러면 1000장이 넘고 3만 절이 넘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간 신학자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 하는 신학자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꼽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꼽았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를 꼽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자막 안 나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살아보니까 한 50여 년 살았습니다만 사랑하면 다 되더라고요. 깐난쟁이 어린아이들 똥을 쌌는데 부모들은 그 똥을 맨손으로 만지고 다 치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부모님 똥은 못 만집니다. 부모는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져요.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도 사랑한다면 부모 똥도 맨손으로 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 똥을 맨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면 다 돼요.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이겠습니다만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굳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 제대로만 하면 이웃 사랑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 사랑 요거 하나만 해결이 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고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고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하면서 요거 이외에 첫째를 어디서 꼽으란 말이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남들 다 죽어나가고 자기보다 훨씬 건강했던 사람들도 다 죽어나갔대요.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다 죽어나갔대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 요 의미 부여하는 것 붙잡고 부여잡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힘을 얻었고 내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니까 살아갈 힘을, 동력을 얻게 된 것이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멸망한 이후에 1945년부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억도 한낱 악몽에 지나지 않았다고 덤덤하게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지나놓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 없더라. 다 필요 없더라.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자석에 쇠붙이 따라오듯이 고구마 줄기 하나 잡으면 나머지 줄줄줄 따라오듯이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 이 진리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았더니 실천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따져보았더니 이게 세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가로 2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면서 동그라미 를 3개 제가 해놨어요. 첫째는 뭐라고 돼? 마음에 새기라.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이 마음판에 새기라고. 몸에 새기라. 그러면 문신해야 될 텐데 몸에 새기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가슴판에 새기지 않으면 그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다양한 것들 우리 같이 배우겠지만 가슴판에 새기지 않으면, 이 가슴 속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방송실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이 가슴으로 새기면,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 새겨진 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의 때에서 그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의 때에서 그치고 말기에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얼마나 가르치는지 거듭거듭 물어보면 잘 못 가르치죠. 학교 공부와 말씀 이 두 개를 놓고 저울질 해보면 학교 공부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학교 공부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 저는 우리 아이들 집에 오면 저녁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 뭐라고 하시더니, 제목인 뭐니? 그리고 하나 둘 셋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그거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확인 작업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있는지,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긴장하고 듣게 되어 있거든요. 아, 우리 아빠가 물어볼 텐데 긴장하고 듣게 되어 있어요. 확인 작업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인 작업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집에서 성경 공부를 혹시는 못한다 하더라도 확인 작업은 그렇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두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기다가 뭔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열어보면 이 말씀 들어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말씀을 두라는 이야기. 눈에 자주 띄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그 말씀 카드를 나눌 때에 책갈피로 하지 않고
이 카드로 나누어졌어요. 카드 크기로. 그것은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것을 잘라 가지고 열쇠고리에다가 둥그렇게 해서 꽂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몇 년마다 대신방 가면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 가지고 그 가정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 가정에 이 말씀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1년간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수시로 꺼내보고 있는가? 지금도 볼 때에 어느 가정은 대신방 가보면 무슨 말씀을 뽑으셨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 카드 어디 있는지도 벌써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가을 되면 이미 까마득하게 올해 말씀이 뭐였는지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말씀 카드 뽑을 때 뽑은 것은 제발 좋은 축복의 말씀 한 가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무슨 점치듯이 뽑은 것과 똑같은 경우인 것이지 그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운 곳에 늘 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곳에. 요즘은 손목에다 차라 뭐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폰에 전부 다 손에다 들고 다니면 손에는 매일마다 말씀이 날라오는 어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깔고 다닐 수 있는 바탕화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은 없고 세상적인 것만 어플로 잔뜩 하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손목에 매라.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손에다 들고 다니기 좋은 시대인데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 번씩 점검하는 계기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말씀 액자 하나도 없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말씀 액자라도 있어야 되고 말씀 액자라도 매일 보셔야 되고 아이들과 암송이라도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뭔가 보여줘야지. 부모님 사랑한다 하면서 용돈 한 번도 안 주고, 부모님 사랑한다 하면서 한번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님 사랑한다 하면서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뭔가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말씀을 붙여놓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장과 이렇게 많은 절 가운데에서 모든 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꼽으라고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한 가지 풀리면 나머지는 술술술술 다 풀린다라고 했으니 그 줄기 하나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어설프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시면 나머지는 풀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붙잡고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집에 큰일본 역사 특강 서론 그리고 들으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3번, 4번, 5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술술술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늘 눈에 자주 뜨는 곳에 두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